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주제날 제50주입니다. 제125문답을 선고하겠습니다. 제125문답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모든 좋은 것의 유일한 원천이심과 주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수고, 심지어 주의 은사들이라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께만 우리의 신뢰를 두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어떤 우리 귀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가 있죠. 무엇보다도 방송 매체가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가 있을 것이고 또 꼭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주변에서도 다 듣는 바가 있고 또 무엇보다 부모에게서 또는 일가 친척으로부터 우리 주변 환경으로부터 듣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들의 그 어떤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고 할까 아니면 그런 주변의 수많은 정보원들에게서 듣는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리로 얘기를 한다면 그게 뭔가 그러면 만약 그게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기로 한다면 그게 건강과 부와 번영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나도 수많은 방법론들이 막 수많은 건강 비책들이 수많은 의약품들이 또 수많은 주식 정보 뭔가 다양한 재물에 관한 정보들이 또 집안의 또 여러 가지 행복론들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부부 관계를 개선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와 자식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회생활을 또 정상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요새 같으면 끊임없이 등장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MZ세대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이 코미디로 다 꾸며져 가지고 기가 막힌 이전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MZ세대들의 어떤 처신들이 막 있고 그것이 상당히 희화화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비현실적인 요소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태반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인가 그렇게 해서 인생을 참 남다르게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게 행복론이고 그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삶의 안정론 또 그게 인생론 이런 것이 다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인데 그게 여러분과 내가 늘 오전 시간도 꾸준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그게 그리스도 없는 행복론, 그리스도 없는 삶의 안정론, 인생론 그렇게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또 그리스도를 그냥 배제하고 그리스도를 거역한 차원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를 모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이고 악한 것이고 그게 무서운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심지어 여러분과 내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까지라도 이제 더 쉬운 말로 한다면 만사 형통의 복음 이거 해도 복받고 저거 해도 복받고 이렇게 해도 복받고 저렇게 해도 복받고 막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막 우리한테 솔깃하게 다가오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고난이 특별한 고난이 있겠어. 그냥 무조건 잘 떼고 잘 먹고 잘 싸고 막 이것저것 다 은혜롭게 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사고방식이 생각 외로 굉장히 우리가 그 현실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나 또 문제를 또 이렇게 딱 대처를 할 때 갑자기 마음에 감각적으로 드는 것이 생각 외로 이렇게 만사 형통의 복음이에요. 빨리 없었으면 좋겠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빨리 이 어두움과 이 그늘 같은 거 이런 우울함 같은 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그 우울함을 빨리 해결해주고 근심거리를 해결해주고 누군가가 건강에 좀 미진한 것들을 좀 보완해줄 수 있는 길이 있다. 뭔가 요새는 한 가지만 생기면 다 그게 만병통치약이잖아요. 민간요법이 됐든지 아니면 건강요법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한 가지만 나오면 다 그게 만사형통이에요. 선전할 때 거의 그렇게 선전하다시피 하는 것인데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전에 그 IRPC적인 여건에서도 우리가 그냥 부산 가기만 하면 그냥 방바닥에 쫙 엎드려야 돼요. 근데 왜 방바닥에 엎드려야 되는가 그러면 부항을 다 떠야 돼. 그 목사님 뇌관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부항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는 거기에 공부하러 가기만 하면 방바닥에 다 엎드려 있으면 전부 통 벗고 엎드려 있으면 다 부항을 다 떠서 그렇게
그렇게 해서 막 그 뭐 별게 다 없어진대. 뭐 어혈이 없어지고 뭐가 없어지고 뭐가 없어지고 만사형통이고 또 그게 막 만병통치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 있어요? 실은 여러분 우리 내 주변에 이렇게 하면 뭐 스쿼트를 어떻게 잘하면 뭐 만수무강하고 뭐 또 아니면 뭐 뭘 어떻게 산속에서 막 살면 막 암도 없어지고 별도 없어지고 별짓 다 해도 죄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별짓 다 해도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러면 모든 사람이 산속에 가서 자연처럼 살면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해지고 정말로 막 성철 스님 같이 벽만 바라보고 이렇게 수행을 하면 인생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지고 그런 것인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런 거 나는 그런 다양한 정보가 우리 귀에 딱 감각되기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철학을 가지거나 내가 그런 마음의 소신을 가지거나 그게 내가 내 인생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문제가 딱 오기만 하면 무조건 빨리 감각적으로 막 반발심 내지는 막 빨리빨리 대처, 빨리빨리 어떻게든 해결, 막 이런 것들을 여기다 보면 결국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뭘 기다리고 있는가? 그러면 만사 형통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참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하고 있다, 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을 너무나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다 할 정도로, 예레미야 29장 11절만 당장 불더라 할지라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언약을 배반을 하고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국가 전체 교회 전체가 망하고 뭐 그게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말할 것도 없고 뭐 귀족 밑에 하층은 상관없이 무조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데, 그 마지막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서가지고 이제 그들의 운명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차라리 거기 가서 성실하게 잘 살아라,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고, 남은 자들은 오히려 그 끝까지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나름대로는 예루살렘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아직은 유대 땅에 남아있는 자가 있을 텐데 그들에게는 더 무서운 하나님의 징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끌려가서 거기 가서 그냥 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 거기 가서 잘 순복하고 잘 살아라. 그러면 내가 때가 되면 70대가 되면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두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너무 막 그냥 신속 정확하게 대처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막 이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리스도 없는 방식으로 막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예레미야가 주는 말에 비한다면 오히려 훨씬 더 보이지 않는 뭔가 강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예레미야는 이미 다 망한 현실이잖아요. 운명적으로 정말 질질 끌려다니면서 70평생을 다 외국의 노예로 살아야 되는 그런 어두운 운명인데도 예레미야가 전혀 그런 거 상관없이 열심히 잘 살아라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면은 뭔가 있잖아요. 이 뭔가 있는 것이 진짜 복음인 것이고 그게 하나님 말씀인 것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 현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어떤 열악한 그야말로 극악한 상황이 주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는 충분히 길이 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충분히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당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위로가 됐을 뿐만 아니라 뭐 70년이면 한 세대, 아까도 40년 전에 어떤 벤 론전 목사님이 자기 교회 현실을 바라보고 자기 어떤 그 하나님에서 이민 온 역사적 정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에게 뭘 도대체 강조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랬더니, 우리 삶을 절대 우리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함, 달란트를 끝까지 인생을 성실하게 살고 왕 같은 재활용으로 살아라. 이게 이제 오히려 한 세대보다 우리보다 먼저 산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아무 조건도 없는, 하필이면 동쪽으로, 호주도 동쪽으로 가면 시드니, 캔버라, 멜번 뭐 얼마나 화려한 도시에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서쪽은 펄스라는 데를 중심해서 내가 가봐도 지금 가봐도 허허벌판이 많아요. 황무지 같은 곳이죠. 그런 쪽에 와서 먹고 사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제가 그런 사이먼 브론스마라는 분의 환대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사이먼 브론스마, 당신이 딱 날 픽업하자마자 곧바로 자기 집으로 데려갔는데 집에 들어가는 현관에 굉장히 큰 저택이에요. 근데 그 전체가 자기 농장이고, 근데 현관에 정말로 달고 쩔고 쩔은 그 막 황토하게 쩔고 쩔다가 또 씻고 또 다시 해놓고 그런 그 워커 같은, 그야말로 우리는 워커는 웬만하면 좀 반짝반짝 거리는데
워카가 그냥 진흙에 쪄들어가지고 그냥 아예 이게 그냥 고물도 그런 고물이 없을 정도로 그걸 유리관에다가 현관에 딱 전시해 놓은 걸 내가 보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신었던 거라고. 우리 아버지가 처음 이민 와가지고 이렇게 생고생하고 해가지고 이 집안 전체를 일구 오느라고. 근데 본인은 사이먼 브런스마 헐리우드는 우리 교회도 그렇다는 말을 본인도 하고 싶어서 이제 일단 자기 집을 소개시킨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한 번도 절망, 좌절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이 뜻이 있고 주님이 은혜가 있고 주님이 정말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 기대하는 것은 절대 고생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평안이다. 주님은 세상에서 추구할 수 있는 어떤 만사형통보다도 완벽한 복, 완벽한 그냥 만사형통 정도가 아니라 위대한 복을 약속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복을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소망을 한다면 절대 눈앞의 현실에 절대 좌절하거나 막 쩔쩔매고 막 있는 것 없는 방법 다 동원되고 막 뭐 아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막 그럴 수 없는 막 방법론을 막 갖다 끄다 쓸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뭘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언약에 신실하고 주의 계명에 신실하고 그래서 끝까지 살든지 죽이든지 모든 것이 다 주님에게 있으니까 주님에게 맡겨 살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들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그 시대적인 숙제이기도 하고 오늘날도 복음이 아무리 복음답게 제시가 되어도 그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성실하게 자아 권증을 하고 창호 권증을 하고 그렇게 교회 권증까지 기꺼이 감내해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쉽지가 않다. 그러니 수많은 교회가 있고 그 무서운 그냥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접촉상을 하면 다 신자들이라고. 주일날 뭐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전부 아침에 막 서로 바쁘게 막 각자 막 뭔가 직분도 많고 다 완전 다 집사님 장로 딱 부딪히면 집사 장로 부를 정도가 되는 것이고 목사는 막 돌아다닐 일은 없겠지만 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국에 있는 기독교가 거의 그냥 무슨 유행처럼 번지기도 하고 그 은혜 교회는 뭐 집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또 서령 집사와 장로가 있어도 부르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전부 그냥 일반적인 이름으로 부르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최근에도 그 전북은행에 좀 서류상에 오류가 있어서 다시 우리 담당하시는 분을 만났더니 열심히 여러 가지 얘기해주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점장님이 우리 정관을 다 살폈대요.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 정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정관 다른 게 없고 돌투신경, 질서 1조부터 76까지 써 있는 거잖아요. 그 다 살펴보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거 다 빼먹고 나한테 하는 얘기 그거예요. 그 교회는 결혼도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 교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전부 교회가 타협돼서 그런 것이지. 웬만한 정상적인 교회 같으면 그 불신자한테 함부로 결혼 안 시키는 거다. 근데 그것만 눈에 띈 거야. 이 지점장도 이 차장도 그만 됐대가지고 그게 결혼도 마음대로 못해서 우리 교회만 그런 거 아니고 이건 정상적인 기독교라면 다 이렇게 불신자가 함부로 결혼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서양 사람들은 하물며 이 교회 안에는 함부로 장로도 될 수 없고 집사도 될 수 없고 서양 장로와 집사도 할지라도 그렇게 안 부르고 또 그것이 자기가 막 또 항존직이 한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가 돼야 되는데 이건 뭐 3년마다 한 번씩 갈아야 되고 막 이런 거 얘기하기 시작을 하면 이게 뭐지? 정말 주님의 뜻이 뭔가 주님의 은혜로 경륜이 뭔가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이 입맛에 맞는 대로 이렇게 딱딱 말을 하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 아니에요? 딱 뭔가 자유개혁교의 신용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잘 살폈을 거예요. 이게 뭔가 좀 대출상의 하자가 있고 뭔가 이 사람들이 서류는 반듯하게 제시를 했는데 정말 서류대로 정말 사실 그러한가 우리 은행이 망할 건가 안 망할 건가 은행에 손해가 끼칠 건가 안 끼칠 건가 이거 연구하다가 그것까지 살펴본 것일 텐데 갑자기 도전을 받은 것이죠. 때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지만 전북은행은 망할지언정 자유개혁교회는 망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주님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하고 다 끌려가고 그냥 완전 초토화되고 성전은 회파되고 이제는 이 눈꼬만한 근거를 찾고 내세울래야 거지 같은 것도 내세울 수 없어요. 아까는 거지는 그래도 여기다 널어놓기라도 하지 여기는 다 쫓겨가고 망하고 막 끌려가고 두드러 맞고 막 그러기 때문에 거지 같은 것도 내세울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이 말을 듣겠어요?
지금 질질 끌려가고 있는 현실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성실하게 잘 살아라. 그 바벨론이 허락하는 대로 잘 살아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허락하는 대로.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내가 이거는 얼마나 위대한 약속인 것인가. 그건 당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그 하나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까지 모든 기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고 반드시 실현되는 약속인 것이다. 이걸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뭐가 문제인가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막 문제에 빠지고 현실에 빠지고 막 자기 자신에 빠지고 막 자기 연민에 빠지고 막 이상하게 자기끼리끼리 잘 먹고 잘 살려는 그런 정말 야속한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불신앙이고 얼마나 큰 폐역이고 얼마나 악한 짓인가를 걸 제3제사 얼마나 들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주께서 가르치신 것인데 이거 정말 우리가 하나님부터 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걸 얘기를 할 때 금방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두는 생각이라.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당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이고 모든 교회 참 교회가 하신 말씀이고 참 신자에게 하신 말씀이고 태반은 또 말을 안 들어요. 아까도 여러분이 본문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예레미야가 편지를 누구한테 하는가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바벨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상황이라는 게 여고냐 왕과 국무와 황관들과 유다와 예루살렘 할부터 목공들 서공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예요. 이 남아있는 사람은 이 예레미야의 권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안 듣고 배반하고 남아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루살렘을 지켜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지켜야 된다. 어떤 명분을 제시해서라도 자기는 끝까지 믿음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큰 경륜에 순복하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우리 교회는 잘 돼야 된다. 우리 교회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가 가서 신사참배하고 내가 신사참배하고 가서 감옥 안 가고 잠갔다 오면 우리 교회 모두가 다 예배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식의 합리화가 어느 시대나 다 있는 것이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것이 주께 쓰시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가서 그냥 적당히 가서 신사참배하고 오고 우리도 다 같이 가서 신사참배하고 오면 예배 잘 드리고 교회 평안하게 잘 지킬 수가 있는데 왜 그때 어려운 삶을 택해가지고 그렇게 교회 문도 폐쇄당해야 되고 신자도 막 검거당해야 되고 단속을 당해야 되는 것인가. 예, 이런과 내가 참 안타까운 사안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교회사가 다시 나오면 직접 그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 현직 특공 목사님이 이렇게 정말 교인들이 다수가 다 그분 목사를 지지하기 때문에 설교하려고 딱 교회 왔는데 이미 경찰이 오늘 같으면 경찰이 딱 포진하고 있어요. 이게 부대가 강단에 못 올라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 뒤에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나중에 듣다가 이제 이게 영 앞에 설교자가 진짜 만사 형통의 복음 또는 자유신학의 복음 이런 사회적인 복음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끝나고 교인들 다시 가고 뒤 헛간 쪽에서 현대 목사 설교를 해요. 여기 있는 교인들은 아무리 공식적으로 뭐 국가가 허락하고 뭐 교권이 허락한 교단이 허락한 목사가 서서 했다 할지라도 다 빠져나가가지고 저쪽 뒤에 헛간 들판에 가서 특공 목사 설교를 듣고 그래서 그 시대를 넘겨요. 그 시대를. 이런 걸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이게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 앞에서 쩔쩔 매고 그것 때문에 그냥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막 안타깝고 그 문제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목을 빼고 내 인생을 거기다 다 투자해야 되고 소모해야 되는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역사적으로 주님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시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게 더 중요하지. 나도 모르게 자꾸 내 문제, 내 현실, 내 자신, 내 집안 다 여기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우물쭈물할 일은 절대 아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히 뭐 그런 경우 그런 것까지는 뭐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번 얘기해 보면 버나드 쇼라는 분이 그 묘비명을 썼어요. 근데 묘비명이 참 재미있는 해학적인 묘비명이에요. 버나드 쇼라는 굉장히 유명한 문학가거든요.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게 묘비명. 평생 무슨 문제인가도 모르고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거 죽은 거예요. 그냥 팍 죽은 거예요. 김원종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평생 자기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에 탁 썩어버렸다. 아무 결과도 아무 열매도 없고 주님 앞에 아무런 가치도 없이 평생 막 몸부림쳐 살았는데 막 생고생하면서 살았는데 탁 썩어가 끝나버렸다 그냥. 그럼 그게 무슨 인생인가 그게. 뭔가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뭔가를 남긴다는 게 옛날부터 우리나라 속담인데 이런 것이 사람이 뭐 때문에 어떻게 살고 뭘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오늘 살다 내일 죽어도 내가 나는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좀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거 없이 그냥 평생 뭔가 막 자기 열심히 산 것 같은데 팍 썩어버리고 아까 같이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이것저것 막 이것 상관하고 저것 상관하고 이 문제 저 문제 적당히 뿌려다니다가 그냥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내 명령을 쓸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루를 살고 그리스도로 살고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해놓고 세상에 악한 자라도 지가 아버지면 자식이 떡을 달라 하고 고기를 달라 하면 전가를 주고 뭐 무슨 도를 줄 자가 어디가 있느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내가 반 준다고 약속했으면 오늘 신앙 고백처럼 절대 피조물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잖아요. 어떤 피조물도 그냥 아예 개혁교회 교인들이 피조물이라고 딱 닫더라고요. 피조물 아니면 뭐예요? 피조물 빼놓으면 천하의 피조물 빼놓으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주께만 우리의 신뢰를 두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먹고 사는 문제에 막 매여서 거기에 노심초사하고 그거 안 되면 막 세상 큰일 날 것처럼 그거 아니면 인생이 불행한 것처럼 그거 아니면 인생이 아닌 것처럼 쩔쩔매고 살 일이 아니라 그러다가 그냥 이것저것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막 휩쓸리다가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러고 죽어서 묘림이 이렇게 생겼다면 그 여러분과 제가 이게 정말로 이게 불신자가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세상에 돌아다니는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주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교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심지어 주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수고 심지어 주의 은사들까지라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면 깨닫게 하지 그거 인식하라고 밥 식사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주님의 복주심이 아니고 주님이 정말로 나를 이게 복주셨다. 이게 내가 세상에서 내 손으로 벌어먹은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직장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월급 받아서 내가 생긴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주심이다라고 확신하려면 담배 피라도 주님의 복주심이라고 확인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세상에서 제도적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막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바벨탑 같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기 한쪽 끼어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데서 자부심을 느끼고 거기에서 남다른 것에 조금 안정적으로 월급을 타니까 그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버리면 버나드 쇼 같은 말만 할 수밖에 없어요. 뭘 좀 이것저것 그럼 그렇게 먹고 사는 게 간단하냐고. 직장생활 하는 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직장생활 하면 파김치 가서 집에 돌아와야 되고 눈 뜨면 또 앞에 나가야 되고 그런 게 직장생활이지 뭐 세상에서 우리를 그냥 쉽게 월급 주고 쉽게 돈 지어주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완전 노예로 살도록 돈에 매여 살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세상의 노예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세상 사는 이치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네 번째 간구를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네 번째 기도를 가지고 날마다 산다는 것이 우리 삶의 근본적인 혁신 개혁이 필요하고 우리가 의식 자체를 절대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주께만 신뢰를 두도록 주께서 끊임없이 권고하시는 거구나. 내가 너네 아버지다 그리스도 덕분에 그렇다면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내가 은혜와 성실을 주지 않겠느냐. 내가 네 먹는 거 하나 보장 못 해주고 네 가정 하나 보장 못 해주고 네 교회 하나 보장 못 해주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아주 이거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을 잘 보면 이게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마치 바리새파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휘참 무덤이라고 얘기하듯이 우리에게는 독사의 자식이다 휘참 무덤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해도 안 되는 당대 언약백성을 놓고 예수님이 자들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렇게 위대한 특권과 영광과 내가 너로 말미암아 반석을 삼아서 정말로 천국의 열쇠를 내가 준다. 그까지 얘기를 했어도 베드로가 또 살던 버릇대로 가는 거잖아요. 잘 생각한 대로 가버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친 주님이 특별히 예레미야 당대에 있어서는 당대의 언약 백성에게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고 그 사람들의 생활 감각이나 생활 의식이나 생활의 목표나 남들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다 있을 텐데 송두리째 무시하고 무조건 예레미야 말에 순종하는 길이 살 길이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요. 순종하고 살지.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당대 여호와께서 천하 모든 곳에 그리스도인들 또 당대 언약 백성들에게 번영을 약속했는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번영이 아니잖아요. 절대 번영이 아니에요. 그게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이 거기서 아무리 집안을 잘 경영하고 내 인생을 잘 경영하라 그래도 그게 번영이냐고. 얼마나 노예 생활을 하고 얼마나 조롱당하는 생활을 했으면 시편에 뭐라고 써 있어요. 노동자판 우리가 금화강가에서 막 인공 강제 수로를 건설하는 현장에서 야 너네 찬송 잘하니까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 내가 혀가 마를지라도 내 손과 발이 마를지라도 내가 함부로 찬송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그 당시에는 그런 영혼이 마르는 듯한 인생 전체가 사라지는 듯한 그런 고백을 놓고 현실을 감내해 나간 거 아니에요. 참 신자들은. 그 참 신자를 향해서 유일하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해준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내가 절대 재앙을 너한테 원한 게 아니고 난 너에게 영원한 산소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가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고칠 거 고치고 생각할 거 생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여호와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언약의 계명을 놓치지 말고 그 성전도 없는 곳에서 지도자도 없는 곳에서 끝까지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해라.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생각을 한다면 네 번째 기도를 하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세상에 구하지 마. 그 당시에 바벨론에 구하지 말고 네가 그발강가에서 막 그렇게 무슨 노동해서 내가 얻어먹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내가 왕 같은 세상 나라 거룩한 제상 나라 부름받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노동 현장에 가갖고 노동한 거 갖고 벌어먹고 산다고 고깃국 좀 더 얻어먹고 조금 세상에 좀 레시피 있는 음식 얻어먹었다고 그래서 그거 갖고 내 정체성이라고 할 것이 없잖아요. 노예고 포로고. 그런데 그러면 그때도 네 번째 기도를 하라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오늘날 같으면 다니엘과 새 친구도 그래서 네 번째 기도를 한 것이고 그브라강가에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도 네 번째 기도를 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겠는가?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죽게만 내 신뢰를 두게 하시옵소서.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생선 월급 받아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통장에 뭐가 있어 저축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난 주님이 살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튼튼하게 남다르게 보험까지 들어놓고 별짓 다 해서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만 그리스도로만 살려주시고 주님의 은혜로만 살려주시고 믿음으로만 살려주시고 말씀으로만 살려주시고 정말 날마다 밥 먹을 때마다 영원한 생명을 한없이 갈급하게 여기고 내 돈을 갈급하게 여기고 현실을 갈급하게 여기고 막 뭘 해결되는 거 만사형통한 거 갈급하게 여기지 말고 주의 영원한 그 양식만 갈급하게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 예비된 영원한 생명을 양육받도록 내 세상적인 인생이 세상적인 세상 있어 평가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세상에서 지었다고 하고 세상에서 높다고 하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향해 생명이 양육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그 생명의 정체성, 그 생명의 위대함, 영광스러운 복됨이 자꾸 확인돼서 내가 더 이상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전부 이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문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그 어두운 시대, 그 막막한 시대, 절망적인 시대에도 네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예수님 당대 그럼 예수님 제자들이 처음에 마태복음 7장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따라오다 보면 갈릴리 포로에 그물도 다 놓아야 되고 그렇다고 막 사장에서 인정해주고 평가해주는 그것이 아니라 막 조롱과 핍박과 멸시가 있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막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이고 7장으로 바로 넘어오잖아요. 넘어와도 해결이 안 돼서 제자들의 마음은 그러니까 7장 7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정말로 여기에다가 거기다 모든 문제 해결책을 걸어야지. 나에게 해결책을 걸어야지. 기도의 해결책을 걸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 해결책을 걷고 믿음의 해결책을 걸어야지. 딴 데 가서 자꾸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럼 마귀가 사탄이 달콤한 건 주죠. 우선 사탄은 주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정체성이나 주님 앞에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인생이나 정말로 만유 안에 만유가 통일되고 뼈 중에 뼈에서 살 중에 살이 되는 그 위대한 세계는 아무 상관이 없을 거 아니에요. 지난번처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정말로 밑바닥의 인생도 전혀 무가치하게 취급받지 않고
아무리 작은 데라도 너무나 소중하게 인정받고 귀하게 인정받고 영광스럽게 그 달란트를 충분히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할 수 있는 자로 그게 충분하게 달란트를 구해주시는 것이지. 그냥 빈차리로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실력도 없고 나는 힘도 없고 나는 돈도 없습니다. 그러고 주님이 안 쓰시냐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론전 목사님이 너희들이 자꾸 그 험한 세월 현실을 바라보면 막막한 광야밖에 없는데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우리 자식을 생공산 시키고 이렇게 그냥 날마다 발에 흙묻히게 하고 만날마다 그냥 땀도 못 닦고 막 쩔쩔매게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가. 브론스마 그분도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키는 아마 우리 중에 작으신 분과 똑같아요. 키도 너무 작아요. 참 왜소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또 핸드릭이라는 분은 또 굉장히 큰 그런 싱크대 사업이나 그런 걸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집에 초청해서 가보니까 벽면 전체가 냉장고예요. 그보다 더 큰 주택을 가지고 그분이 힘을 합쳐서 총회 참석한 사람들을 우리가 하루라도 좀 잘 대접을 하자. 두 분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야말로 호주 쪽에 유명한 관광지로 한번 가서 그냥 틀면 화이트 와인, 틀면 레드 와인 마음껏 먹고 서로 대화하고 해변인가 강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인도양이 워낙 조용한 바다니까 강처럼 평안한 강가에서 별장에서 그렇게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온 걸 생각을 해보면 주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 막 대학 보내고 막 그렇게 막 쩔쩔매고 막 세상에서 한 잔 차지하기 위해서 막 생존생에서 이겨먹기 위해서 몸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 지켜서 자기들끼리 언약 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세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이 한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가장 역사가 완성이 안 된 지금의 현실에서도 정말 호주 사회교육계는 굉장히 큰 복을 받은 교회라고 객관적으로 충분히 살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대단한 거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의 복 주심이 아니면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수고도 우리에게 절대 유익이 안 됩니다. 나를 더 사탄 쪽으로 흘러가게 하고 더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만들고 더 세상적으로 바뀌게 만들고 온갖 세포가 전부 세상적으로 바뀌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내 주변에 다 널려 있는데 주님 내 세포를 그리스도 세포로 그리스도 DNA로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 똑같아요. 날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 세포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인 세포로 그리스도인 DNA로 바뀌고 피가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막 흘러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내가 절대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주만 의지하고 주만 섬기고 주만 사랑하고 주의 뜻과 영광과 주의 나라만을 도모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런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생각을 할 때 그 어두운 현실 앞에서도 주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이 정도 얘기하셨다면 그 후에 수많은 개혁의 교인들 참신자 참교회가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뭘 의지했겠는가? 그러면 절대 피조물을 의지하지 않았겠구나.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하루하루 살았겠구나. 이걸 우리가 충분히 헤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왜 그런 것인가? 갑자기 예레미야가 기발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신명기 28장 모세 오경에서 충분히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복과 저주를 확고하게 구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를 가나안 땅은 자연적인 조건이 좋아서 애굽 나일강변처럼 그런 여건이 아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냐면 그야말로 천수답처럼 이게 농사 짓는 것이 막 그대로 망해버리는 지금이야 뭐 제가 어저께도 뉴스를 들으면서 참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허탈한 것인가. 장수군에서 실은 지진이 났다고 비상 연락망이 떴잖아요. 일본 쓰나미 사건이 생긴 이래 일본의 상당한 유력한 인사들이 장수군을 방문해서 우리 여기 노후를 여기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여기만큼 안정된 데가 없다. 그리고 간 지가 한 몇 년 안 돼요. 그들이 안 갔더라면 장수군에 지진이 안 났을 텐데 그들이 왔다 가는 바람에 지진이 난 거예요. 무효화시키는 거죠. 그런 인간의 어설픈 생각들을. 세상을 의지하거나 피조물을 의지하면
아, 저 모양 저 꼴구나 걸 제가 다 실감을 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장수군에서 그래, 장수군에서. 이게 지진 날 곳이 아니에요. 아, 그 일본 놈의, 일본 놈이라고 말씀하면 안 되지. 일본인의 야속한 그런 왜소한 생각들을 그렇게 주님이 완전히 바닥에 내려놓으셨구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근데 일본 사람만 야속하냐고. 아까 제 주변에 정말로 그분들 제가 존중할 수도 없고 안 존중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고 막 그냥 나눌 수도 없고 이게 참 복잡 미묘한 게 우리 지금 교회 주변의 현실인데 이 사람들만 문제냐고 그러면 이 사람들만 대한민국 사회 이 사람들만 문제예요. 더 크게 악을 저지르고 더 크게 해도 안 되는 인생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무분백관 전체가 이상한 짓만 골라서 하고 그야말로 나중에 보면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그냥 층층시하러 그냥 다 있는 방법인데 우리가 이 사람만 막 대해가지고 이 사람은 그래도 조금 우리보다 하찮게 보이거든요. 막 밀면 밀어지고 혼내면 혼내고 그러니까 이 사람만 상대해서 우리 문제 풀 것인가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주께만 신뢰를 두고 현실을 가름해 나가는 것 주님의 복주심이 아니면 우리의 염려나 수고 그 어떤 은사들이라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을 자꾸 또 새기고 마치 식사 기도, 식사 전기도, 식사 후기도를 또 새기고 그런 것처럼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도 또 새기고 자꾸 새기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이 딴 데로 가려면 또 생기고 또 새기고 주님, 이거 주님이 나를 정말로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해 주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이거 땅바닥을 헤매도 보통 헤매는 게 아니고 지옥을 헤매도 보통 헤매는 게 아닐 텐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피값으로 사셔서 나를 주의 것으로 삼으셨습니까? 내가 모자라고 생각이 지금도 앞뒤가 잘 안 되고 내가 자꾸 사는 것이 잘 안 되는데 내 몸과 영혼의 유일한 이론은 내가 더 이상 세상의 뜻을 두지 않고 사람에게 두지 않고 나는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한 구주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다 보면 제일 기본 것만 반복하겠어요? 제 1주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제 52주까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게 도대체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이게 내 인생이구나. 이게 진짜 내 인생의 미래고 현재고 미래구나. 이게 내 인생이 딴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뭐 세상에서 막 약간 막 아까 같이 막 이것저것 챙겨놓으면 세상에서 내 삶의 안정이 되고 이게 내 인생이 되고 내 평가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이 정체성이고 그게 오늘 살다 내일 죽어도 내 삶의 의미고 하루하루 이 땅에 살아가는 진짜 중요한 존재 가치고 내가 그리스도로 숨만 쉬고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분히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필수 요원으로 정말 천국 열쇠를 나에게 맡겨 나는 내가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밖에 믿는 게 없잖아요. 이런 것이 7번 용서하는 말은 뭐예요? 그냥 틈만 생기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틈만 생기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너도 그리스도인 돼야 된다. 그거 잘 답이 없다. 490번만 해도 나는 확고하게 그리스도인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확고하게 그리스도를 만들 수 있어요. 490번만 그렇게 반복해도 숫자로 계산해서 딴 생각하고 딴 말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주의 복주심이 아니면 우리의 염려나 수고 어떤 은사들이라도 아무런 유익이 안 됩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가고 마귀가 끌어가고 정말 허랑방탕한 인생으로 술 취한 인생으로 내가 악한 쪽에 막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 들망정 참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걸맞는 인생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날마다 그걸 정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세포로 안 되고 내 DNA로 안 되니까 내 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살라고 하고 하늘에 계신 주만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만 의지하고 살라는 것이고 주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뭔가 그러면 지난번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 필수품인가 사치품인가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양식이잖아요. 양식이기 때문에 진성찬을 구한 거 아니에요. 레시피 있는 음식을 구한 게 아니에요. 양식이에요. 양식. 정말로 필수품, 생활의 생존의 필수품을 구하는 것이고 생존의 필수품을 구하라는 건데 자꾸 우리는 뭘 구하는 거예요. 진수성찬을 자꾸 구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레시피 있는 음식 구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진짜 건강 비법도 뭐 여러분이 막 별짓 다 하지 말고 생존에 필요한 음식만 먹으면 진짜 건강해져요. 화려하게 먹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진수성찬처럼 맛있게 채워 먹으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생존에 필수한 먹으면 딱 먹으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돈도 많이 안 들고. 제가 죄송하지만 자연인을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정말 필수품만 먹어요. 물론 거기 사람도 고기도 먹고 뭐 다 먹을 거 다 챙겨서 먹지만 지금 필수 생존 요소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건데 우리는 그 이상의 걸 자꾸 구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고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내 주변 사람이 구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거기다 대고 이제 또 하나 구하라는 것이 날마다 구하라는 거잖아요.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지만 또 하나는 날마다 구하라는 것인데 이런 거 나는 이미 주제가 넘어서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한 달치, 1년치, 내 자식 것까지. 굉장히 분수가 넘어요. 하나님 나라는 양식을 구하고 날마다 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더 많이 벌으라는 것도 아니고 많이 애쓰라는 것도 아니고 막 생을 위해서 막 뭐 다 끌어다니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필수품 구하라는 것이고 날마다 구하라는 것이고 너 혼자만 구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다 같이 구하라. 교회를 위해서 구하고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줄이라는 거 훨씬 많이 줄이라는 거야. 많이 줄여서 사도 하나님만은 건설되고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은 드러나는 것이다. 세상은 그냥 허우가 돼만 커지고 막 번들게 그야말로 옛날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뻔 얘기가 3패를 너무 빨리 터뜨렸다고. 개개인의 삶은 질적으로 굉장히 별거 아닌 사람들이 그냥 냄비 끓듯이 헛풍선이가 되어가지고 뭐가 대단한 나라가 된 것처럼 세계적으로 가장 화려하고 헛풍선이들이 다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살지 말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랬어요. 계속 돈을 추구하고 계속 세손 추구하고 그야말로 제사장들의 후예 그냥 목사 집안이라고 할 만한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사독의 후예들인데 사독이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집안 전체가 목사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생각한다면 목사 장로 집안이 다. 근데 그들이 가장 뭘 좋아했는가? 헬라의 문화를 가장 좋아했어요. 세상 문화. 그런 것만 좋아해가지고 명색이 제사장 집안인데 헬라 문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지금 나중까지 뭐까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부활도 없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다. 주님은 부활을 근거로 해서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한 생명의 세계를 건설하겠다는 게 주님의 뜻인데 부활도 없다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만 좋아가지고.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양식을 구해야 된다. 날마다 구해야 된다. 우리는 거꾸로 자꾸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 아버지 되신 분이 오늘을 살고 하고 내일을 살게 하신다면 뭘 위해 살게 하시고 어떻게 살게 하시고 정말로 내 인생을 뭐라고 평가하시는 것인가 이걸 귀하게 생각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인생을 살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걸린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교회가 걸린 인생을 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걸린 인생을 산다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그 돈 많은 거 세상에 화려하고 번들어한 거 명함이 막 뭔가 줄줄이 걸려있는 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양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날마다 주님에게 받으면 되는 것이고 주님이 한번 부르신 인생을 굶어 죽게 하는 일은 절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극한 상황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의도한 것은 절대 고통이 아니라 고생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너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기 위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제대로 신앙을 가지고 제대로 기도를 한다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내게 주어진 오늘의 현실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준비하는 인생인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당대처럼 눈앞에 예수님을 놓고도 베드로처럼 헛소리나 치고 있고 사울처럼 자기 민족을 위하고 자기 교회를 위한다는 명분 하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이나 하고 다니고 참 교회를 몰라보고 참 신자를 몰라보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보는 그런 종교성만 가지고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미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역할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시대를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진짜 주기도문에 충실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진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행이라도 내게 부화한 것이 있고 허영과 허세가 있는 게 있다면 그 주님 앞에 충분히 정리할 준비를 하는 것이고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건 내 삶의 규모, 외적인 물량적인 것을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필요하고 내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달란트로서 내 인생 자체가 필요한 것이지
내 인격 자체가 필요한 것이고 내 생각과 마음 자체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지 내 주변에 널려진 거 막 뭐 집안채가 필요하겠어요? 무슨 내 통장이 필요하겠어요? 아니면 뭔가 막 나한테 걸피고 설겠는 사람들이 인간관계 뭐 명함에 있는 뭐 이런 거 나는 뭐 요새 그 SNS에 갖다 보면 누가 나에 관심을 갖는가 100만 명 이상 관심을 가지면 막 갑자기 세상에 상을 주고 표딱지를 주고 막 별짓 다 하는 세상에 살아가는데 심지어 아까도 말씀드린 현직 특공 목사가 살던 시대나 또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겪었던 현실이나 이런 걸 가만히 뭐 좀 마태가 그걸 예의주시한 사람일 텐데 그걸 바라볼 때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우셨으면 세상에 육신의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라고 이런 반어법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을 쓸 수가 있겠는가. 왜 우리 영의 아버지를 우리가 쉽게 무시해버리고 이슬람만하게 생각을 하고 육신의 생각들은 막 사가지고 막 뭐가 까딱까딱 할까 봐서 쩔쩔매고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은혜와 성신을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현실 하루하루를 감당하고 우리의 사사건건을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 말씀과 약속에 따라서 현실을 의지해서 내가 오늘 내게 주신 여건이 그렇게 불비한 여건, 결핍된 여건, 그렇게 형편없는 여건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인 자체가 위대한 달란트다. 이걸 자꾸 확인해요. 너무나 위대한 달란트다. 나는 그리스도인 자체가 구속의 은혜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위대한 달란트다. 주만 바라고만 있어도 난 역사의 중심이 되고 천재였을 가질 수가 있고 충분히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진짜 젖먹이 어린아 같은 신앙인 것이고 그게 우주를 다스리고 피조개를 다스리고 그야말로 세상 인류 역사를 주관할 수 있는 정말로 왕중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앞에 내가 청지로서 부름받은 그런 위대한 삶의 가치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사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속에서 그냥 날마다 그냥 한 시간씩 보다가 또 안 되면 그냥 월급 따라가고 안 되면 연금 따라가고 막 이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진짜 내가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걸 다 함부로 그걸 의지하지 말고 정말 내가 가진 어떤 연금이 있고 내가 가진 약간의 돈이 있고 약간 세상에서 그나마도 얻은 것이 있다면 그거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피조물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시대를 정말로 주님께 두는 뭔가를 정말 기도를 하고 밥 먹을 때마다 생각하라고. 행여라도 마음이 그쪽 가 있으면 자기를 쳐서라도 내가 주님의 복주심이 아니면 우리의 염려나 수고 어떤 의사들도 어떤 나에게 주어진 걸 한다 해도 아무런 포기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내 자식 망하고 이것 때문에 내 자신 인생도 망하고 그러나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이름을 영광을 도모하는 일은 이거 없이도 없어야만 됩니다. 이거 없어야 돼. 이거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 철저하게 의지하고 어떤 신뢰라도 피조물에게 두지 않고 내가 스스로 얻은 것에 두지 않고 내가 취한 것에 두지 않고 주님 나의 주신 은혜로만 내가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도모하시고 세상에 둘도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역사의 마지막까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왕 같은 세상을 충분히 살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약속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속에 충분히 있는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얼마든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